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 교회들이란 주제로 함께 H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전도사님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 청년부였던 친구인데 캐나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이 친구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 나는 이런 걸 하겠다면서 온라인 사역도 좀 하고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계속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일본 분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이게 코로나 때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올해 몇 년째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일본에 가서 한답니다. 저보고는 오지 말래요. 일본은 이게 비싸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뭘 하고 있냐면 카나빈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어릴 때 제 주변에 이렇게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진 않았어요. 뭐 제가 의정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강남 살았던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 주변에도 제 근처에도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여자분은요 지금 우리나라 마케팅 회사 중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또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최고의 마라탕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마라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더스 드림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마라탕집을 열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조선족 분이에요. 한국말 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선족 그러면은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요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지역에 마라탕집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만 갔다 하면 그냥 막 뭘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이요, 정말 제가 마라탕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혹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뼈대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네? 이게 무슨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단일민족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다문화적인 발전들을 거두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요, 외국인들, 뭐 서양인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전하고 완전 다르게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유엔에서도요, 이 우리나라를요, 이제 너희는 단일민족 국가 이런 거 아니다, 너희는 한국은 다문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다인종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고를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권고하기도 하고,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얘기처럼 뭐 외국은 어떻고 뭐 외국인 노동자 어떻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 시기를 넘어가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시기가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내 외국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옛날에 논문 쓸 때만 해도 한 100만 명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250만 명이 넘어갔대요. 이게 지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이 흐름이 여러분 느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가팔라질 건데,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요, 여러분, 인구의 10명 중 하나가 누구라고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10년 전에만 해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시골에 있는 가정 중에 10가정 중에 하나가 외국인일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5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뒤면 여러분 이 한국을 걸어다니는 10명 중에 한 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 아, 이제 우리나라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만 할래 이렇게만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북자들 엄청납니다. 벌써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나 혹은 대기 중에 있어요. 이제 곧 우리가 통일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사회 여러 가지로 노출되고 문제화되거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사역하는 걸 보니까 탈북자들을 위한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예.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탈북자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탈북자를 위한 기도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북한이 통일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탈북자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탈북자 청년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계속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제 탈북자, 또 외국인, 조선족, 그다음에 아예 그냥 뭐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냥 우리의 일반 국민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서운 애들 들어올 때 있잖아요. 뭐 탈레반이나 뭐 IS나 이런 애 들어와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얼마 전에 또 알려졌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안산이나 시흥 쪽에 가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원춘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가 너무 말하기 끔찍한 그런 일도 벌인 적이 있었죠. 이런 살인극 이런 것도 벌이고, 또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통상은 우리나라에 결혼 오시는 분들이 젊고 어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40대, 50대 되신 분들인데 20대 젊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뭐 남자분들 올 때는 좋겠죠. 좋다, 젊은 사람 와서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 언어도 안 통하고 서로 종교적 갈등도 있고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싸우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때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문화 가정에서 생겨나는 자녀들의 문제, 이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비행화돼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 많은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 빈곤이, 그리고 결핍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이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또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외국인들에 의한 화이트 칼라 범죄들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물론 우리가 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아주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여성들이에요. 이 이주 여성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 다문화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언어 문제죠. 빨리 언어를 배워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자 문제. 저도 외국에 이렇게 뭐 살려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을 보내보기도 하고 잠깐 체류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자 문제가 참 어렵구나,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잠깐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힘들게 받았어요. 비자 문제, 하물며 한국에 계시는 이 이주 여성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가정상담, 여러분 이 가정상담 정말 중요하고, 자녀 교육의 문제.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다문화 지원센터 형태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고 다문화 지원센터 형태의 교회도 그냥 있어 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상주시에 가면요. 여러분 상주 그러면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꽃감이. 상주시 모서면 저도 처음 듣는 교회인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모서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인데 한 100년 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성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여러분 시골에 지금 가시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저희 아내도 전북 부안에가 고향이에요. 전북 부안이 고향이고 줄포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줄포가 포구가 있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번성했던 도시래요. 지금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게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3, 40년 전 일이에요.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지금 가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와요?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제 전도할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주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불러다가 제가 여러분께 운전면허 교육을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글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겠지.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주 여성분들의 애들을 어디로 보냈겠어요? 교회로 보냈는데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를 다시 만든 거예요. 없어진 주일학교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럼 또 누가 필요해요? 전도사님 또 필요하잖아요. 또 사역자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시골에서 다문화 교회를 하고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해나가고 있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진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분들을 집사님으로 세우고 교회 리더로 세워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된 그 여성분들이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자기하고 비슷한 데서 데리고 와요. 어머, 그 교회 갔더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 주일학교가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골교회 많이 가보지만요. 농사만 짓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뭐 없으니까 교인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남해에서 이제 남해 바다에 경계 근무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저희 부대가 제가 특공 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냥 어느 부대에서 오세요. 그러면 글로 가요. 39사단 그 지역이었는데 갔는데 교회 진짜 군인들이 교회 가주면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주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루트의 일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골에서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그분들을 딱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것에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한성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나가는 선교가 아닌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이제 나가는 선교가 아닌 들어오는 선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하셨어요. 나가는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아지고 많은 후원도 해요. 제가 속해 있던 교회도요. 5월, 6월 달만 되면 외국에 계신 선교사들 다 초청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젖소도 막 사들여서 그렇게 막 아프리카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우물 파는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장로님이 그분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외국인 그 예배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요. 왜 이런 거래 하면서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큰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 이주 여성과 필리핀 여성의 임직을 통해서요. 복음 전파의 통로가 확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선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엄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예. 교회가 실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모임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 사람들보다 20살 다 많잖아요. 20살, 30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아내분들이 오빠 가야 돼요 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들을 변화시키니까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주 여성들이 한국 요리를 모르니까 한국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도 열고 또 여행 프로그램도 열고 또 시부모 교육도 시킵니다. 시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육도 하고. 그리고 카페 같은 걸 열어가지고 또 그 이주 여성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나라별 이주 여성들 모임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 예배를 드리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골 교회들, 다문화 지원센터를 가진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켜 나갈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이제 앞으로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 여성자분들을 위한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 나섬교회라고 저는 흔히 얘기하는데 9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유명했는데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유해근 목사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요 멤버십 카드가 1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 의료 지원도 받고 하니까 그 교회 그 선교회가 하고 있는 그 멤버십에 가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현재는요 한 200명 이상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뭐 여기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 그래서 몽골 분들이 그냥 한국만 왔다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몽골학교, 인터넷 방송국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요. 의료봉사, 임의용봉사, 쉼터 이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나섬 공동체가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천에도 보면은 굉장히 외국인이 많거든요. 이천 외국인 쉼터 교회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양육을 받던 이 외국인들이 또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독립해서 교회를 만든 게 바로 이천 외국인 쉼터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국 공부를 시켜주는데요. 이 교회도 놀랍게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섬 공동체 담임 목사님이신 유해근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 출신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핵심 자산이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그냥 저기 밑에 층에 있는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 이주민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잡아야죠. 그들을 양육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주 그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도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택배를 보내잖아요. 저희는 이제 택배가 쉬는 날은 일을 못 해요. 그래서 택배 회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택배 회사 분하고 굉장히 막연한데 어느 날 외국인이 한 명 오는 거예요. 택배를 하니까 옷도 허름했겠죠. 그리고 한국말도 막 유창하진 않아요. 근데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막 초코파이도 드리고, 초코파이는 정이잖아요. 정도 막 드리고, 음료수도 막 드리고 하면서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세상에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금 서울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예요. 논문만 쓰면 돼요, 이제 박사에. 와, 제가 진짜 섬뜩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일 거 아니에요? 이분을 이제 저희가 모델로 쓰기로 했어요. 저희로서는 첫 번째 외국인 모델을 쓰는 거예요.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죠, 이제.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이분은 그 사회 속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네 나라 가서 지도층이 되겠죠? 지도층이 된다면 뭘 할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여러분 아이고 외국인 노동자야 아이 저리 가 하면서 만약에 천대를 받았고 복음을 전파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 사람 외국에 가서 자기 나라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유해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재력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점점 증가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자산들이 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이 부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부부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와 같이 일본인 부부가 될 사람 혹은 일본인과 결혼한 그런 커플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뭘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찍었던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사람들의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이버 카페로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인원은 많지 않을 거예요. 10명 정도 이제 실제로 모일 거예요. 그럼 커뮤니티 형성이 됩니다. 10커플이 모이면 여러분 20명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만 지속되면요. 굉장히 큰 그런 곳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큰 교회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모님, 저기 잘 보세요. 저 목사님이 이제 당신 남편이 저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도 예수님 잘 믿고 남편이 하는 일을 지원을 잘해야 돼요. 라고 제가 참 기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네, 알겠어요. 하시고서 굉장히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온라인 활동들이 이 커뮤니티로 형성되는 것들이 앞으로 복음의 새로운 향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들이 눈을 뜨고 이쪽으로 만약에 매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정말로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문화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10분의 1, 인구의 10분의 1을 놓치는 결과를 곧 얻게 될 겁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정말로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는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태어나기를 정말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들이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도 그런 평신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둘람 아카데미는 사업자들을 될 사람들과 또 사업자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다문화 사역을 생각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청년을 생각이 났고 그 청년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이러면 꼭 위험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지 마세요. 그러는데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탈북자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이게 드러내놓고 못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뭐였냐면 이분들에게 한국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한 전도사님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북자들도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정말로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뭐 현대시대가 이래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H형 교회들에 대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 참 그 말도 참 잘 지어지네요. 그죠? 우리는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것을 온라인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강의 마지막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나시면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끔 저렇게 구티비 통해 전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화 주셔도 좋긴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탄생할 교회들,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복음주의자의 대표 목사님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성육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회의자들의 회의 속으로, 질문자들의 질문 속으로, 길 잃은 이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말하고 그 신앙을 권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성육신 선교가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육신 선교를 위한 많은 H형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